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설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온유교구를 섬기시는 김영환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미명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그 주의 모범을 따르려 저희들 이 새벽에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받은 것,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감사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해서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저희들에게 블랙트루 180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영성이 회복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프라미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바른 복음만을 전하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소금과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레스큐 185라는 꿈과 비전을 주시고 414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 불철주야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가는 곳마다 영역관의 간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들고 다니서신 고성진 목사님,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며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15절 세 절 말씀을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15절. 13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성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18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같이 읽으면 우리가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시작한 일을 실행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앉던 그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일을 계속할 것이고 우리가 세운 정책을 그들은 채택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은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세운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인류의 운명은 그들 어린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린이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돌보지 않으면 그 유럽의 구라파의 교회처럼 빈 교회당만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얼마나 다행인지 어린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414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또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또 전 세계에 우리가 414 그 운동을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일으키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어릴 때 한 번이라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대부분 새로운 신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 때 가졌던 그 추억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 때 무슨 이유에서 왔건 사탕 받으러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물 받으러 왔던 한 번이라도 교회 왔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캠프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어린 시절 때 교회에 가였던 추억을 항상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위기는 자꾸 교회에 찾아오는 어린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의 위기입니다. 아이들이 당장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린이를 위해서 항상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절대로 아이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전도의 측면, 선교의 측면, 또 미래의 측면에서 이 아이들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또 식상할 겁니다. 또 414 얘기 듣나.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어린아이의 믿음의 측면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들이 소중한 것입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도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측면을 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 어린아이의 그 중요성을 선교의 측면, 전도의 측면, 미래의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왜 소중하냐? 믿음의 측면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빨리 떠나는 아이들이 참 행복한 아이다. 세상에 빨리 죽는 아이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니까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죄를 짓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이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 가는 것입니까? 아마 두 개의 질문에 아마 정답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 구원 문제로 대표적으로 두 개로 답을 내립니다. 첫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아이들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 반대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부모에게도 구원의 약속과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자녀에게도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녀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나이에 그런 죽은 아이들도 모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이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모두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답 중에 어떤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 믿으면 모두 천국에 간다. 부모님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 다 천국에 들어간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우리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자동으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받은 아이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진 아이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그 천국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과연 그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조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장하면서 점점 변하기 마련입니다. 좋은 쪽으로 달라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쪽으로 우리는 더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순수하면 좋겠는데 좀 어떻게 되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어른아이, 어덜트 차일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몸은 어른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좀 모자란 사람, 미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바로 이 어른 같은 아이 같은 이 어른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른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 성숙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어른답게 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어른답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의미를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답다라는 그 표현 보면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childlike, childish.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 그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childlike는 순진하다, 천진난만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진하다, 천진난만해. 참 아주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childish는 반대로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치하다라는 겁니다. 어른인데 어른값을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hildlike, 즉 어른이지만 어린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아무리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 순진한 천진난만한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어른 아이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 일었을 때의 그 신앙, 차일드라이크처럼 그 순진한 순수한 믿음을 우리는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순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아멘 또 안 해주시네요. 예. 엎드려 절받깁니다. 예. 괜찮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좀 순수하게 해 주십시오. 차일드라이크처럼 순진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참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편하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꾸 변질되고 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의 조건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기가 무엇이든 하려고 하지 않고 어른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아빠나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단지 하는 건 보채는 것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채기만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항상 보채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하고 떨어지면 죽는 줄로 알고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이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한번 일로 한번 와볼래? 안아보려고 하면 그 아이는 절대로 엄마 아빠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막 웁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더 심한 것을 우리는 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만 떨어지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 그 아이 한번 안고 싶고 너무나 귀여워서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떼어내려고 하면 막 울지요.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붙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 또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조건은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듣는 난처한 질문들이 있죠. 저도 항상 어렸을 때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참 어려웠습니다.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요새 아이들은 약삭 빠릅니다. 엄마 아빠 항상 있어요? 그럼 둘 다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만 있으면 엄마가 제일 좋아. 그리고 아빠만 있으면 아빠가 최고야 라고 얘기합니다. 요새 아이들은 얼마나 스마트한지 몰라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항상 엄마가 항상 같이 있으니까 엄마가 좋아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커서 또 이런 난처한 질문을 들었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너는 커서 과연
무엇이 될래?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옛날에 어린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남자아이들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장군이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파일럿이 되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나 대통령 되고 싶어.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또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참 어린아이들이 딱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직업입니다. 대통령 훌륭해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 또한 간호사 선생님, 또한 선생님 얼마나 존경스러운 직업입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아이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너 커서 무엇이 될래? 그럼 요새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것은 한국의 자료이긴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번 질문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1등이 뭔지 아세요? 개그맨입니다. 2등이 뭔지 아세요? 댄스 가수. 그리고 세 번째로는 3등은 프로게이머였습니다. 요새 개그맨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개그 콘서트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보는 것이 개그 콘서트입니다. 얼마나 그거를 볼 때마다 얼마나 웃는지 모릅니다. 웃으면서 또한 저의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하게 됩니다. 2등은 댄스 가수죠. 여러분 싸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강남스타일. 아마 아이들도 아마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 그리고 프로게이머, 솔직히 요새는 애들이 게임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게임만 잘해도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옛날에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대통령이 되어서 이 사회를 좀 좋게 만들자, 정의롭게 만들자 하는 그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아이들은 개그맨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좀 즐거움을 주자, 웃음을 주자 하는 꿈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 커서 무엇이 될래 질문하면 저 강도가 되고 싶어요. 도둑이 되고 싶어요. 좀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어요. 이렇게 답하는 어린아이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는 그런 선한 양심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더러워지고 변질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이 세상을 좀 정의롭게 한번 너희들이 만들어라. 이 세상을 좀 맛깔스럽게 만들어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빛을 좀 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좀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린아이들처럼 이 어른들은 선한 양심을 우리들이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18절과 마태복음 18절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측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이죠.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죠. 교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교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딱 붙들고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소중한지, 우리도 그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차일드 라이크처럼 되어야 합니다. 차일드 라이시가 아닙니다. 유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보면 얼마나 유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유치합니까?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유치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에 봤을 때는 얼마나 유치합니까? 교회당이나 세상 속이나 똑같은 삶을,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은 세상이나 교회당이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414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멘. 분명 필요합니다. 선교의 측면, 전도의 측면, 우리가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분명 이 어린아이들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바라볼 때 믿음의 측면에서 또한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좀 순수해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신앙이 좀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어린 아이들처럼 믿음이 순수하고 또 하나님만 붙잡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차일드 라이크처럼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 삶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안한 안식처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제 많은 식구들이 모여서 또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눌 때 그 교제 가운데 풍성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지금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음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414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내년에 있을 축구 선교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에 있을 파워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간에 이광은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5기 어린이 에클레시아가 12월 중에 이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중남미 축구 선교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앞자리로 나오셔서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프라미스 재단에 맡겨진 414 윈도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시고 이 중심에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우리 주님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순수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 천국문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오늘 아침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프라미스 재단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세계 선교에 대한 그 큰 원대한 비전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들을 구원하고 전 세계 15세 미만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고 다가오는 미래의 차세대를 세워가고자 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14 윈도우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셔사오니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처처에서 414 윈도우